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산타에고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노인이 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무려 84일 동안 참 실패만 거듭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고기를 잡았는데 거의 1톤에 가까운 큰 거대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기를 이제 잡아서 이제 끌고 와야 겨울 내내 온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이제 한국까지 참 사투를 거듭해서 끌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상어떼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그 해안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그 거대한 물고기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먼 바다에서부터 그리고 이 해안가까지 끌고 온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허무를 노래하고 허무를 고백했던 그 소설이 바로 이 노인과 이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이 세상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명성을 떨치고 유명세를 떨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설이 세상의 명성을 얻고 훗날에 미국의 유명한 블리츠상도 받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은 이 소설을 쓴 이 작가 해밍웨이가요, 이 9년 후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냥을 위한 엽총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 가운데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위기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위기가 있어요.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환경적인 위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지금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위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것은 결코 외부에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경험했던 그 인간의 삶의 허무함,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이상한 심리적 변화, 감동, 참 이런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우리가 참 편리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삽니까?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보편적으로 다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이 소득이 GNP가 3만 달러가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유, 현대인들이 고통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 뭐 얽히고 설켜 있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이런 마치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 유독히 이제 태풍이 많이 지나갔어요. 태풍이 거의 한 8개, 9개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전체 태풍으로는 19개의 태풍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렸는데 태풍이 올 때는 굉장히 참 위협적이죠. 그런데 그 태풍이 쓸모없고 위협적인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이 한 번씩 일어나야 먼 바다에 있는 그 바다 속에 있는 온갖 유기물질, 무기물질 이런 것들을 바람에 싣고 이 가까운 바다까지 끌고 와서 그냥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영양성분 이런 것들을 뒤섞어 버려요. 만약에 태풍이 전혀 오지 않았다. 태풍이 전혀 오지 않고 그냥 날씨만 그냥 고요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좋은 날씨였다면요. 어느 바다든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고여있는 그 바다에 있던 찌꺼기들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돼요. 이걸 이제 두고 이제 적조 현상이라고 그래요. 바다가 막 끔붉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프랑고탄이 죽어버리고 바다 속에 있는 그 모든 영양분들이 고갈되어 버리고 산소가 고갈되어 버리니까 바다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썩는 현상이 적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는 그 해는 그런 현상이 사라진다는 거죠. 원래처럼 이렇게 유난히 많은 태풍이 왔을 때 우리 바다 인근에 뭐 적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해요. 태풍이 안 오는 그 해에 바다가 썩어버리니까 적조 현상이 나타나고 영양이 고갈되어 버리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도 이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뭐 시련이나 시험이나 환란이나 뭐 유혹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건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이 야고보가 오늘 12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같은 시험, 여기 시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뭐 외면이든 내면이든 일어나는 이런 유혹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참는 자는 그랬어요.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시련을 견뎌낸 자라 그랬어요. 시련을 견뎌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그 시험 유혹을요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해지고 자꾸 좋지 못한 이 감정이나 기분에 휩싸여가고 괜시리 우울해지는데 이런 우울의 감정이 단순히 뭐 갱년기 장애나 뭐 심리기는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원수막이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이.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심리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고 이 신앙 생활이 경쾌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야 되는데 악한 영이 자꾸 우리의 이 심령을 뚫고 들어와가지고요. 우리의 심령에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자꾸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의 적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장애, 심리적 장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가 말이지. 나의 계보이 왜 자꾸 울적해지는가, 우울해지는가?
밤에 잠이 오지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의 적극성을 잃어버렸는가? 열심을 잃어버렸는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가? 근본 원인이 뭔가?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시험은 유혹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누가?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좋지 못한 기분, 좋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히도록. 그나마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새벽 제단을 지키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그나마 그렇게 힘쓰는 분들은요, 그나마 이런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고 평소에 경건 생활 힘도 쓰지 않고 일주일 168시간 지나갈 동안 성경 구절 한 번 읽지도 못하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래 봅니다.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 아니겠어요? 일주일 내도록 이 경건 생활을 해도 정말 버티기 힘드는데, 견뎌내기 힘드는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버텨내고,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긍정적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왜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이 사로잡혀서 죽고 싶은 생각이 나고 포기하고 생각이 나고 모든 삶이 이 해명이처럼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그 말이죠. 특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신인을 견뎌낸다 하는 것은 인내하고 참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의 중심은 뭐냐면은 합격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합격해야 한다. 합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달아보셔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저울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게에 합당한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게에 합격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셔요. 그 달아보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했던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나 없나, 하나님 때는 우리를 그런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욥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겨냈잖아요. 물론 선할인 사투의 과정이 있었지만은 결국 욥은요, 어떠했습니까? 그 마귀 유혹을 이겨냈어요. 시험을 이겨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이것을 버텨내고 견뎌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꼭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경기를 앞두고 보세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땀을 흘리고 뼈를 깎는 각고의 그 고난 훈련, 저옥 같은 훈련, 이것을 버텨내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도 땀을 흘리고 힘쓰고 애쓰는 구와 같은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 같은 자세가 필요하고 이 같은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이같이 이것을 다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천국의 상급이요. 상급은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상급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 신앙생활에서 합격한 사람의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저 전주에 이 어떤 할머니가 그때 나이가 69세였어요. 이분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도전을 했어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시험 몇 번 쳤느냐? 960번을 쳤어요. 960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분의 연세가 원래 79, 8순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960번을 시험을 쳐갖고 960번째 합격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할머니의 그 참 이 끝까지 이렇게 견뎌내고 해서 결국 합격했는 할머니에게 차 한 대를 공짜로 선물하실 정도가 되었으니까 참 이 할머니의 이 신문 기사가요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에도 실렸어요. 960번.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칠순 할머니가 그것도 960번. 예?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거의 뭐 하루에 한 번꼴로 그 면허 시험장에 오실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 이 견디어내는 정신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좀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이 여러분의 의도적으로라도 기분이 좀 물적하거든요. 노력하세요. 이 기분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 감사 찬송 부르시고 수시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 기쁨으로 뭔가 믿음 생활에 이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저도 목회자지만 사실 목회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갑자기 마음이 막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요, 설교 준비도 기도하는 것도 갑자기 손을 놓고 싶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찬송을 막 부르면 찬송을 막 부르고요. 뭐 제 방에는 하루 종일 제가 이 컴퓨터를 켜는 순간부터 끄는 오후 시간까지 계속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의도적으로. 때로는 크게 틀어놨다가 때로는 작게 틀어놨다가 설교 준비할 때 저는 계속 찬송을 들었습니다. 찬송을 안 끄고 계속 찬송을 들어요. 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저의 이 영혼의 상태를 이 속 사람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목회자가 자신의 영혼의 속 사람을 관리 못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나의 속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 사람이 자꾸 우울해져 보세요. 모든 거 손놓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 속 사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요. 내 영혼이 그거 하니까 내 영혼이 병들어 보세요. 기도하기 싫어요. 뭐 조그만 사람의 그릇된 말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가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영혼 나의 속 사람 관리를 잘 하면은, 이 모든 원수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실패의 선잔을 마시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크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어쨌든 우리 영혼이 다시 재점검되어질 수 있도록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루간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 스테파노라는 단어, 스테파노. 이 스테파노라는 단어에는요,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이제 이 세워줄 때는 이 멜루간이 행복,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 스테파노를 황제가 쓴다 하면은 그래서 왕권,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멜루간이 운동선수에게 씌워주면 그거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멜루간의 또 하나 의미가 명예와 존경의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멜루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고 유혹을 견뎌 버티고 합격한 자들에게만 주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닥쳐오는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의 문제도 믿음으로 끝든 이겨내시고 더욱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